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은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망각하는 모습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린 아이가 떠오릅니다.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잘 나타내는 게 어린 아이의 특징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먼저 18절, 19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망각할 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또 십자가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철학으로 판단하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언변이나 보이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도 모른 채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 부모와 함께 있거나 또 어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활동 범위가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떠들고 또 장난치고 뛰어다닐 수 있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활동 범위가 사라지고 수위도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분명히 위험하게 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위험한 장난을 하다가 누군가 다치고 또 피가 나고 또 울음이 터져야 그때 정신이 돌아오면서 모든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일이 터져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돌보고 양육을 했다면 어떤 형태이든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아픔이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을 대학교 3학년 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동안 1년에 한 차례씩 정해진 하루를 그렇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공부하는 이제 신학 대학원생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공부하면서 각자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이었는데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항상 변했습니다. 항상 군복무중인 사람처럼 선임이 후임을 대하는 그런 말투가 나옵니다. 행동도 껄렁껄렁해집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조교들이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신대원생들이 왔는데도 현역 시절 고참이 후임 대하듯이 그렇게 현역병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난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군복을 입으면 우리의 신분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현역병들에게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 대하고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점은 저도 어느새 그들과 함께 말투나 행동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군복을 벗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학원생으로 또 전도사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항상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느냐 어리석느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 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과거의 어리석은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일까?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주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와 베드로는 양분을 주듯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자랑할 일이 없을 때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역을 자랑하고 또 교인 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교회 학교 시절이라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하든 감격이 있고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의견이 곧 나의 의견이 되기도 합니다. 리더를 따라서 행사를 준비한다거나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늘 리더에게 묻고 주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렇게 행사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 끈끈함을 느끼고 또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과 사역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기억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떠올리게 되는 믿음의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를 넘어서면 사역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사역을 실제로 맡게 됩니다. 그 사역을 맡게 되면 행사를 준비할 때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문제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과 용기와 또 위로로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인데,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가진 재물이 많아서 교회 행사를 하거나 교회의 필요를 크게 뒷받침해 주다거나, 혹은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역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해나가다 보니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보다는 몇몇의 리더가 중심이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길 때에 크게 나뉘게 되기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그리고 몇몇의 지도자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자랑거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분명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또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말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청종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디를 가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좋을 때는 늘 기쁘게 순종합니다. 싫을 때는 억지로 순종을 하죠. 무엇을 알게 되면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부모에게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면 몰라서 묻고, 더 놀라운 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할 때 자기 스스로 알았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출처를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다고,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다고 그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식을 먹든 새로운 신발을 신든 장난감이 생겼든 누가 줬고 누가 사줬고 누가 선물로 줬다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가 아이들끼리 싸운 후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싸우고 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렴,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금세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줍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도 흔쾌히 용서하기보다는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어린아이들이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이유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내가 스스로 안다 말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줬다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잊고 살 때마다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의 한 가운데 있게 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